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좀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성도님 한 분은요, 모태신앙인데 좀 방탕하게 살았다고 자신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 먹고서 이제 방탕하게 길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서 길을 걷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그 교회 수요일 냄새 풍기면서 교회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권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만난 전도지 있잖아요, 쪽지. 우리 그냥 버리는 그 전도지 하나를 보고서 갑자기 회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탔는데 그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의 전도지가. 그거 보고서 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선 회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전도 받으면 교회에서 경품을 준대. 그러니까 옛날 주한장로교회가요. 그 교회는 이제 전도 축제하면은 뭐 냉장고서부터 이런 것들은 이제 경품을 준비해서, 근데 그렇게 무욕 때문에 왔다가 하나님 만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만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연하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었어요. 특별한. 그럼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는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는 율법이 자신의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철저하게. 그러나 그를 진짜 변하게 한 거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하고 내가 내 민족 중에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기쁘게 했죠?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했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슬픔을 알기에는 그는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요즘에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초보딱지 딱 붙이고 갑니다. 가는데 이분이 이제는 그래도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속도를 못 내셔요. 제가 5분 갈 거리를 20분 만에 완주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운전기사 노릇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고속도로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막 타는데 어디만 보일까요? 옆에가 보일까요? 사이드 미러가요? 아니요. 앞에만 보여요.
그럼 앞에만 보다가 어디로 가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왜요? 시야가 좁으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그 시야가 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그를 올가매고 오히려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느니라. 땅이 엎드러져 구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이 그를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 계기는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부와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기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작은 세계에 갇혀있던 나라는 존재가 우주라는 큰 세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보다 큰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강서구의 성덕교회 남해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참 그분은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견문이 지경이 넓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하고 같이 영국 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영국에서의 세미나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가는데요. 되게 한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디스플레이가 의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조그만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행기 경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였어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를 딱 보니까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비행기가 우랄산맥을 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랄산맥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아하고요, 유라시아 대륙을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갈라놓는 산맥이에요. 근데 그래서 밑에 딱 봤는데 여기 산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몽골 기병들 있잖아요. 그 몽골 기병이 막 유럽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26년 동안, 20몇 년 동안 살다가 대륙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견문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신이 알았던 세계가 굉장히 넓은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자신이 볼 수 있는 세계는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좁은 세계에 그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상황에서 사울과 비교해 보면 사울이 더 넓을 거예요. 굉장히 넓을 겁니다. 왜? 그의 학문과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교수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세계가 비좁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그가 보니까 한량없이 넓은 그 세계를 보니까 그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신 복음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어쩌면 그건 사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도 이유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기쁨입니까? 근데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거야? 얼마 전에 LA 한인타운에 한 사진관이 북새통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쓰러져 가는, 요즘에 우리 사진관 있잖아요. 그렇게 최신이 아니라 그냥 이제 LA 타운이 올드 타운 되었잖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올드 타운에 작은 한인이 아니에요. 중국계인데 이 사람이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 한 2명 올까? 3명 올까? 3명 오면 많이 왔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죠, 뭐 사실. 수십 년 동안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케이시 모스 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을 포함해서 한 4개 부분을 수상한 아주 인기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사진관에 가고 사진을 찍는데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스타그램, SNS에도 올렸는데 그게 대박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이 사진관이 사람들이 마구 오는 거예요. 그 팬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명소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사라질 뻔한 사진관의 진면목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유명 가수가 가서 발견하자 그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면목을 모르고 살아옵니다. 왜냐면 오늘 힘들고요. 오늘 괴롭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5일 동안 이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좀 내 인생을 좀 편하게 릴렉스 하자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나머지 것들이 좀 릴렉스하고 뭐 육체도 쉬고 정신도 쉬고 하는 것들이 대해서 오히려 또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월요일이 굉장히 두렵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5일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온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피곤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피곤한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는 더 피곤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우리의 성품도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코디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장님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자폐도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엄마, 그의 부모를 만났어요. 그의 부모가 그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피아노 앞에 섰을 때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만나서요.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괴로움, 우리가 피곤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요, 주님은 덮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기쁘게 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듣는, 오늘도 여러분들 흔히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택정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아플라조라는 말입니다. 떼어놓다, 분리하다, 떼어놓다, 분리하다 그런 말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로 떼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가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좀 특별한 누구. 네. 무지개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님 누가 있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아브라함서부터 뭐 굉장히 많아요. 노아,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히브리인의 아들, 죽어야 될 만한 아들이었지만 그를 이집트의 공주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신분을 세탁하게 하셨죠. 네. 그리고 특별한 유전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이들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부르심도 특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스타 연대기 보시나요? 안 보세요? 그 아스타 연대기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 은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은섭이라는 아이가 이제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하는데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만나가는데 특별한 조력자들이 생겨요. 모모 쪽에 샤바라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를 조력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를 도왔던 이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이들이 있죠. 누구예요? 아론, 미리암, 그런 사람들이요. 모세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었지만 그의 상응할 수 있는 부르심을 그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는 남녀 귀천이 없고요, 나이의 많음과 적음도 없어요. 여기 굉장히 나이에 많으신 우리 이원사님 90입니다. 이분에게도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제 간단장인 저희 가온이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각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의 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메인이 아니라고 했고, 오늘가 이 사건에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자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으로서 사용되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이 특별할 것도 없는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이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핍박자가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자 유대인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변하니까.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게 변하면 기적이에요. 확정된 것이 바뀌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여러분 오신 이유가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특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교제권을 주셨죠. 하나님과 서로 사귀며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칭송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제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질투와 또 그의 속임수로 그 교제권을 가져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교제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교제권이 회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제권을 회복하는 이에게 뭘 주셔요?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셔요. 자신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리를 주셔요. 돌아온 탕자가 그의 손에 다시 한번 반지를 끼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듯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권리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찬양 한마디로, 찬양의 그 한마디 가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그런 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그저 그런 일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택정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택받으면 선택받은 일을 해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도요, 아무리 귀한 보석도요, 창고에 처박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한 그릇도, 그냥 모조품 보석도요, 유명한 사람이,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 차게 되면요, 그건요 창고에 처박아둔 그릇과 보석보다 더 값어치 있게 변해버려요. 가치가 달라져요. 창고에 놓인 진귀한 것보다 더 귀한 자리에 그것들이 서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특정함을 입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릇이에요. 그 그릇 위에 포도가 담길 수도 있고 사과가 담길 수도 있고 밥이 그릇, 국이 그릇에 담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밥상 위에 올려놔줘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는 밥상 위에 우리가 올려져 놔야죠. 그게 의미 있는 거지. 그리고 먹어줘야죠. 우리가 먹혀야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먹혀져야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먹혀져야 돼요. 먹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먹혀집시다. 특정함을 입은 백성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실행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찬양하죠.